싸우고 물러져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6월 27일 6월의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목적으로 교훈해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깨우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또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우리는 포도 과일을 좋아하고 잘 먹지만 재배는 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밭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가 주 생산물이기 때문에 포도밭에 관한 이야기는 마치 우리 금일분들이 다시마, 미역, 전복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하고 잘 이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포도밭을 만들고 어떻게 울타리를 치고 어떻게 가꾸고 관리하는지, 또 생산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든 과정을 뻔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인류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먼저 농부들에게 베푼 주인의 은혜, 포도원 주인의 은혜. 두 번째는 주인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농부들의 모습. 세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심판과 또 이 구원에 대하여서 살펴보므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농부들에게 베푼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원의 악한 농부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넓게는 온 세상이고, 농부는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또 2차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면 부자가 소작인을 통해서 새를 받아먹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세심하고도 애정어린 포도원 가꾸기를 엿볼 수 있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권한을 이임해주고 잘 먹고 살도록 배려해주는 그
그런 내용이 읽혀져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단순히 밭을 임대해 준 것이 아니고 친히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 수확을 곧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 포도원을 만들어서 국산품 포도나무를 심고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망대까지 주어주었습니다. 완전한 포도원을 갖추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준 것은 세를 받는 목적이 아니고 농부들이 잘 그 포도원을 가꾸어서 잘 먹고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해 준 부분이 참 큽니다. 주인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주인은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인이 세를 받고자 한 것은 농부들이 주인을 잊지 않도록 포도원을 잘 가꾸어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세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베푼 그 주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자 하신 것일까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역사 속에서 포도원과 같은 곳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후에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산울타리와 망대를 두르시고 그들을 돌볼 지도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베푼 은혜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것일까요? 온 세상 온 나라들은 하나님의 포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원과 같은 곳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행복의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각 세계 각 곳이 보면 각 곳을 보면 사람이 살만한 곳에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지역도 아무리 더운 지역도 사람이 살만한 곳은 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 하지만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먹고 살도록 해주신 세상입니다.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인생은 괴로울 때도 있지만 인생은 즐거운 것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받으려고 한 세는 우리들에게 무엇에 해당할까요?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소작인처럼 반반을 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가 11조 예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산물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들에게 세를 받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우리에게 헌금을 받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맡겨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함으로 주인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부담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은혜요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맞게끔 주인과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주인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농부들의 모습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것은 남에게 입은 은혜를 배반한다는 의미인데, 특별한 은혜로 포도원 임대를 받은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배반하고 아주 악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임대로 세금을 곧바로 받으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소출이 나올 때에 세를 받으려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은 세를 주지 않고, 당연히 줘야 할 세를 주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도 또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세를 받으려고 세 번째 종을 보냈고 또 네 번째 종,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랬는데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버린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쁘고 악한 농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들이 주인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여도 포도원 주인은 당장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임대해준 포도원을 빼앗지 않고 세상에 순진하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오자 그의 유산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은혜를 이렇게 짓밟아 버리고 악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들이 배은망덕한 모습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핵심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포도원 농부들의 모습인 것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잘못하며 죄를 짓고 있을 때 종들을 보내어서 바른 삶을 촉구하셨지만 하나님이 보낸 종들, 선지자들을 더러는 핍박하고 더러는 죽이는 일을 반복했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존대하지 않고 죽이고자 의논하였고 결국에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왜 종들을 핍박하고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것입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주인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포도원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배려로 이 땅에 잘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점은 포도원 주인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9절부터 11절에서 자기의 많은 종들과 아들을 악한 농부들에게 희생된 포도원 주인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악한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악한 농부들은 전라도 사투리로 모지리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상속자인 아들을 없애면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할 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농부들은 욕심을 부리다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세를 조금 안 내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의 비유의 결론으로 10절과 11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건축에서 나온 격언인데 쓸모없는 돌로 여겨진 것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건축자들은 돌을 보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온갖 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못 쓰는 돌과 귀한 돌을 구별하는데 숙련된 전문가들입니다. 사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면 쓸모없는 돌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 여러 개 있어도 인생의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축가들이 돌을 판단해서 버리듯이 예수님은 버려진 돌과 같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 백성이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분명한 증거가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버렸습니다. 무식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높아져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이 귀한 돌, 반석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고자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이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고 걸림돌과 거치는 돌로 잘못 생각해서 버렸지만 예수님은 친히 집을 짓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신 것입니다. 옛날 돌과 나무로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은 건축물의 기초석으로서 건물의 모든 기초를 하나로 묶는 모퉁이 돌인데 건물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돌입니다. 성경의 머릿돌은 주로 시작과 근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없는 건축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릿돌은 모든 돌을 잇는 돌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줍니다. 남자와 여자를 이어줍니다. 종과 주인을 잇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시간과 영혼을 이어주는 머릿돌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머릿돌로 여기지 않고 걸림돌이나 거치는 돌로 생각하고 발로 차버리거나 버리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어 모신 사람들은 중요한 머릿돌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려진 돌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머릿돌로 여기고 항상 인생의 주춧돌, 반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지어진 인생의 집이 참된 인생이요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들에게 베풀어진 주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집다는 틀과 망대까지 다 만들어주신 주인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농부들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항상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주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주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치 머릿돌 없는 집과 같습니다. 머릿돌 없는 인생,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집, 아름다운 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교훈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희가 배반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머릿돌 되신 주님을 정말로 모시고 주님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의 집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일 소망교회 성도님들 주여 지켜주셔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에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